우리가 내 감정으로, 특히 상한 심령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 상한 감정 때문에 교회와 자신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주변을 보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람 말로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 구약 시대 때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더 수월치 않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더 쉬울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내 안에 그 신이 오셔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마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편 강도조차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속삭이고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자기들을 데리고 갈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 성령 시대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입니다. 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닙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전도서를 보면 죽음을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면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절길 생각만 한다. 세상 따라간다는 거죠. 이 말씀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죽을 고비를 금요일날 얘기했거든.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도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죽음을 생각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죽는데 이걸 생각하고 살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느냐. 지금 나타나지 않으시면 그때도 안 나타납니다. 지금입니다. 매일 지금. 지금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도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자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럼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찾아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이 참 믿음 인생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나타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길 축원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기 안에 나타나신 주님 안에 사는 그 이상의 축복과 행운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죽음 앞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식, 돈, 명예, 대통령, 주님 앞에 가는데 다 헛것입니다. 헛것. 예. 그때 필요한 것은 예. 실제로 그것만 필요하고 그것만 생각나지 아무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경험입니다. 지금 내가 해놓은 거, 자식 잘 될 거, 잘 된 거, 생각 안 납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나고, 오직 주님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주님?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 예?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라 함이니 예.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정의를 삼겠다는 겁니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나실 그분을 증거하라고 예.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분 그분을 증거하라고 우리들은 큰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 참으로 그분을 증거하며 함께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내시는가? 사도행전 26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함이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빛을 선포하리라 이랍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이 늦은 성경이든 간에.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6절에서는 예, 이 언약을 통해 이 언약은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언약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을을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너를 세워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는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나타난다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불빛, 형광등 불빛처럼 이렇게 환한 게 아니고 그분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분이 나타나는데
주님 성경으로 들려지게 하소서. 주여. 예.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마음의 눈으로만 보이는데, 이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셨네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보이는데, 주님의 마음이 그 내 안에서 보이면, 여러분 경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보이는데, 이 안에서 보여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니까 마음이 뜨거워. 북받쳐. 예? 내가 TV를 보다가 막 이렇게 간증하면서 막 북받쳐 우는 사람을 북받쳐. 이 안에서 막 북받쳐.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내가 안타까웠던 것들, 몰랐던 것들,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말씀 중, 기도하는 중, 또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어떤 사건들과 사람들이 참으로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막 사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 참으로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빛이 흔하게 나타난 이런 빛이 아니고, 그 모양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모양이 있는 빛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걸 보세요. 지금 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을 보고 있는데, 표현은 안 돼. 예, 표현은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 주님은 은혜를 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소리, 은혜라는 소리 성경에는 들어서, 성경은 들어서 실제로 예수님 사랑이 뭔지 이렇게 희미하게는 알아, 희미하게는. 근데 그 사랑이 내가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하여간 나는 압니다. 하여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내 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게 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리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내 착하지 못한 마음도 아는 것 같아.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자기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어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김수근 목사 말 100분 들어도 안 됩니다. 이상한 목사의 말 100분 들어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내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시냐면 16절, 예? 누구든지 예? 등불을 켜서 거룩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 아래에 두나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예.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나타나셨다. 예.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33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에나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뭐 옴이란 말은 잘 알죠? 깊은 곳에 깊은 곳 숨긴다. 뭐 이렇게. 예.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예. 등불을 켜서 숨겨두거나 뒷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그래서 빛으로 이는 들어가는 자도 그 빛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빛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만 보여지고 알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냥 그분이 있는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 생명,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느껴서 알게 된다는 걸 알아 내가. 예.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서울에 계신데, 의왕에 계시나?
계신데, 저 어머님 한 20몇 년 만에 만났죠. 옛날에도. 그래 만났는데.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그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보여지고 생각이 나죠. 이럴 때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어머님은 형상은 있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데 알아 내가. 예.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 안에 나타나신 주님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이제는 감추지 않고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낼까요? 말씀으로, 씨 뿌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마음으로 나타내시면서 씨를 뿌립니다. 예? 계속해서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십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밝히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이게 주님의 음성인갑다.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주님 음성 듣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아니죠. 전도사님, 목사님은 되실 건데 아시죠? 예. 그냥 이 주님 음성인갑다. 이 복음 들어 실제로 금년마다 기도 이승기 목사님 아시 왔어요. 와가지고 들으면서 주님 음성 듣는다 그래도. 근데 말씀도 다 계속 금년 기도 들어왔어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사람들이라 합니다. 지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 형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펴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만 새 언약의 중보자인 줄 알았다는데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다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는 해결하게 하여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려고? 장차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것을 증거하라고. 그걸 전하는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 삶, 지혜자의 마음,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자.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려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죽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죽는 방법을 알아야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예.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섭고 떨렸습니다. 예? 두려웠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도 두렵기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라졌다. 그게 RA입니다. RA. 제가 몇 번을 넘겼는데, 이게 벌써 한 2년 전에도 우리 병원 목사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다음에 숨이 또 쉬어졌어. 내려갈 때. 그래 안 들어가서 내가 안 들어간 데서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비가 내렸나 금요일이거든. 근데 또 조금 있어 숨이 막고 안 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이 들어가가 막 이렇게 몇 개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2번을 더 넘겼는데 어제 아래 금요일 날 또 깨닫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운전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지니까 이게 다 몸을 저 창문을 다 내리고 막 가슴을 치고 숨이 안 쉬지니까 한쪽 손으로 막 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전화를 할까 하는데 옛날에는 신명백이 목사님이 전화를 차가지고 대놨다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 입구에 와서 숨이 쉬지는 거야. 그 들어가면 또 이렇게 육신 생각이 앞서다 보니 들어가면 또 숨이 쉬지니까 또 물질이 그냥 또 돈도 막기 또 뭐 복잡할 거 돼서 막 이랬더니 괜찮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그냥 사라지더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 기도를 하니까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냐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안 나와버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버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내가 배운 건 두려움 속에서 죽어버리면 지옥이 했거든, 지옥. 내가 막 그래서 떨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럼 안 떨고 죽는 다른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음에 뭐 순서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입니다. 네.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떤 자가 주 안에서 죽느냐? 주님이 나타나 주님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네. 이렇게 사는 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자.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그리고 나타나신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걸 알려면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느냐? 무엇부터? 예? 내가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났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일을. 예?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예, 이 복음 믿어야 된다는 거, 복음을.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믿음의 시작은 무엇부터냐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라 하세요 이러더라고. 잘도 빼고 예수 믿으라 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냥 잘도 빼라 하더라고. 제일 먼저는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또 설사 나타나신다 할지라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엘로힘, 야훼, 엘시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여호와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또 그것을 함부로 부르는 자, 무시한 자는 반드시 흑인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바알, 아세라, 또 누구죠? 다곤 뭐 등등.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잡신들과 다른 신 중에서 참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실까요? 그 이름이죠. 이름이 근세, 이름. 여호와는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I am that I am. 나는 갈고 열고 무엇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녹음장 두 번만 틀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는 갈고 열고 무엇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 갈로 안에다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갈로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샬롬. 그럴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생각대로 아니라죠. 우리 생각대로 이러면 그리고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말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 여러 군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걸 증거하는 책이 성경.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결론이 뭡니까?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걸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면 멸망시킨다.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은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시다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옷을 왜 군병들이 서로 가지를 했을까? 다 기록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신약의 사람들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난다.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안 난다. 네가 그 목소리 아들인지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했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 7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왜 갈릴리에서 안 나온다 했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 사람도 성경 박사들입니다. 나 다니엘이 율법 그 박사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학자입니다. 학자. 말씀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기비 뭉치 그 세 뭉치를 들고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 저기 말고 귀 잘라버려 이랬으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잘라버려. 목 치부려 했을 거예요. 전부 다 성경대로 태어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하늘나라 가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이루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폐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할 때 사탄 마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주님의 은혜로 강도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계속해서 11절 13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된 역사를 그들에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제가 설교를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2달 전에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택한 걸 아는가, 그까지도. 택한 자를 부르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리가 몇 가지인지 주보에 잘 나와 있죠. 5가지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하나님의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요. 16절 13절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요. 뭐 이렇게 다니엘 10장 21절 뭐 다 나오죠. 또 성부 성자 성령 입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17절 17절이가 기록한 성령이 진리요. 이 진리는 5가지는 하나로 역사를 합니다. 이 진리가 하나로. 성경을 떠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 성경을 떠나서는 예를 들어 진리 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용서하랬는데 성경의 형제를 용서하지 마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5가지 진리가 하나로 역사를 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만, 한 가지만 믿지 않아도 역사를 안 합니다. 역사를 안 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 행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도 하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부활을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어떤 여자들이 그 세복의 무덤에 왔는데 23절부터만 시간상 안 읽어보고 벌써 59인에 쭉 보시면 천사들이 너희가 어찌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와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것도 한 3주 전에 설교했죠, 제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래, 여자들이 다른 방지를 무서워서 다른 방지를 하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믿질 않아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내가 죽고 부활한다, 3년 부활한다 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목사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이야기하면, 유명한 목사 이야기하면 더 그런 거지, 더 믿으려 하지. 근데 안 믿어. 그 사람도 안 믿어요, 그 사람 말도. 유명도 하지만은. 엠마오로 가는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도무지 믿질 않아. 그 안 믿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예?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도 뭐라 합니까? 예,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걸 한번 보고도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이 공동번역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영어로 나왔지만은 유령으로 봤어. 유령으로. 대낮에 유령으로 봅니다. 아침에.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뭐 영어로 알고 말고 하죠.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영어로 봐, 영어로. 예? 실제로 부활한 것을 믿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41절에 뭐라 합니까, 나중에? 그 먹을 거 없나 이랍니다. 예? 예?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영이 아니고 내가 부활했다.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 아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천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도 했지만은, 아니,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도 똑같이 믿는다 아니면 안 믿습니다. 예? 왜 그들이 안 믿어질까? 왜 그들이 왜 안 믿어질까?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 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어. 그래서 성경도 지식으로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알지 못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또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부활함을 보여주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무엇을 설명을 해 주십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무엇을 설명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나가면 안 믿어요. 있는데 해도 깊이 안 들어가 보세요. 나사로야, 우리 형제가 저 밑에 있는데 나사로 니 좀 가서 부자가 이야기 좀 해다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이 있으니까 절대 오지 마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갈 필요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한테 듣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모세와 선지자가 성글로 그것을 가르침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김수빈인데 네가 설교 들었지 않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 속으로 들어와서 새 언약,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네? 성령을 가르쳐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그렇게 믿도록 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해갖고 주님이 나타내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새 언약을 초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초월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해가고 내가 막 엄청난 일을 했고 누가복음 13장 26절에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내한테 길거리에서도 가르치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23절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님은 난 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가라 마.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것이 사람 수보고 내 기분 따라 내 상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교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준비입니다, 준비. 우리가 이 준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다니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내 3일 후에 부활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못 믿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가르쳐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해가 되고 그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믿어진다는 건 그때 갔어.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인데도 그 말씀을 하셨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뭐 부자로 산다. 참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듣고 시험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듣더라고요. 그럼 제자들 다 부자로 살아보지 말라고 어렵게 연보받아 살아가고 멀리 보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부자를 하려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확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